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임금이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하루 종일 피곤하시고 또 지치셨을 텐데 수예배에 와주신 여러분들을 너무 귀하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비유는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하셨던 두 비유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후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저주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끈을 만들어서 채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그 장소 가운데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이 곧 잎이 무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며 예수님 앞에 분노하면서 따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연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인데 아버지가 맏아들 가운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은 하지만 실제로는 포도원에 가지를 않았고 둘째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 포도원에 갔다는 그 비유를 예수님이 첫 번째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맏아들은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만 하고 가지 아니하는 맏아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고 실소이다 라고 거부를 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원에 들어간 그 둘째 아들은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저주의 자식인 세리와 창녀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악한 농부의 비유죠.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포도원의 열매로, 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포도원의 열매로 세를 받기 위하여 종들을 보내는데 보내는 족족 이 악한 농부들이 종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 이 악한 농부는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내어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농부들을 성경은 건축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건축자라고 하는 말은 건물을 짓는 것에 있어서는 전문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대하여 전문가고, 하나님에 대하여 전문가고, 말씀에 대하여 전문가였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지금 자기 앞에 와서 성전을 정화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건축자의 버린 돌로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돌이 결국에는 모퉁이 돌이 되었고, 그 모퉁이 돌에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박살이 난 자들은 구원을 얻지만,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깔려서 죽은 자들은 심판을 당하고 흩어짐을 당하는 저주를 당할 것이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비유에서도 역시 악한 농부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비유, 두 번째 하신 비유가 자신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알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분노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당시 서슬이 퍼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으로 넘어와서 또 세 번째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 앞에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비유 역시 그 대상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전하시는 것일까? 그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자들이었고, 가장 경건한 자들이었고,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말은 말씀을 죄송합니다. 네, 잘 있죠. 네. 말씀을 완벽하게 알고 있고 지키고 있다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이들이 자기 앞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오신 하나님을 놔두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알았다라고 여기는 마다들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자신 있게 구원을 받았다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저 세리와 창녀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은 예수님으로부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즉,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앞에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는,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진짜 영적인 눈이 띄어진 존재가 바로 바디메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이나 하고 윤리도덕으로도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정작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자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그 말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한 농부가 내어놓는 열매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어놓는 착하게 사는 열매, 이웃을 섬기는 열매, 나누고 구제하는 열매, 전도하고 선교하는 열매, 이러한 열매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기 앞에 하나님이 계세요. 자기 앞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 자들이 내어놓는 열매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야 라고 그들이 열심히 열매를 내어놨는데 정작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은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그들이 내어놨다는 열매는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아니고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기 자랑, 자기 기쁨이라는 열매만 내놓고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라고 자신의 열심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인이 내어놓은 재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내어놓은 열매가 뭐예요? 자기의 땀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한 행실이라고 포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포장지를 딱 뜯어보면 그 안에서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 선한 행실 안에 포장지에 담겨있는 열매 안에서는 사람의 냄새가 나고 사람의 자랑의 냄새, 사람의 땀의 냄새, 사람의 노력의 냄새, 사람의 이름의 냄새, 그런데 그것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설령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받기 싫으셔서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 쫓으시고 성전문을 닫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판단했을 때 선한 것,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것이 열매라고 우기며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내가 내어놓는 열매가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거라도 그 열매를 받으시는 대상이 받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것은 헛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사역했던 그 모든 열매들을 주님이 어쩌면 받지 않으실 수도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열매,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고 정한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맺은 그 열매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내어놓는 열매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나에게 맺어지는 열매,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어지는 열매, 나라는 존재가 부정되어지는 열매, 회개의 열매, 그 아들의 생명이신 예수의 열매만 하나님은 원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약의 선지자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어 당신의 뜻을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신 것인데 그 증거를 받지 않고 보내는 선지자마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나 자손이라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해요?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이래봐도 3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내가 직분이 목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구원을 받았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그냥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요? 그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올 때만 진정 회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면은 아들 예수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순종만 받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땅을 다녀가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 외에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조작하고 만들어낸 그 금송아지 하나님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에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내어놓는 그 열매 다 가짜야. 너희들이 지금 성전에서 그 열심으로 예배드리는 거 다 거짓이야 라는 것을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들은 열심히 사역했고, 자신들은 열심히 노력했고, 율법의 의로서는 흠도 없는 자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거짓이야. 너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안 받으셔.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들 안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좀 뭔가가 대단한 존재가 와서 이야기를 하면 괜찮겠는데, 이거는 보니까 12명 가난한 제자들 끌고 다니고 있어. 뭐 돈도 없어. 옷을 보니까 정말 천하디 천한 모습이야. 그런 예수라고 하는 근본도 없는 자가 와서 너 가짜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해의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들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예. 여기 이를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를 간다. 이를 간다는 것은 원망스러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향해서 가짜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거 거짓이야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거 다 헛짓거리야 라고 자기를 무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원망이 이를 바득바득 갈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원망하세요? 환경에 대하여 원망이 될 때, 사람에 대하여 원망이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를 갈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원망을 할 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후회가 나오고 하나는 작정이 나옵니다. 이를 갈면서 땅을 치며 후회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때 정말 내가 잘못했다 이런 후회가 아니라, 이를 갈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 앞에서 그 말을 해줬어야 됐는데, 그 후회를 하면서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정을 합니다. 다음에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꼭 이 말을 해야지. 내가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 꼭 이 일을 그 사람에게 한 방 먹여야지.
그러니까 원망이 되면은 후회와 작정을 하면서 이를 박박 갈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원망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를 갈아도 이 사람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손발이 결박이 되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 버린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절 말씀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지금 자기는 손발이 묶여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던져진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받은 그 자리에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작정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를 박박 갈면서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여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아니라 이 어두움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결박된 것 가운데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를 박박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지금 자신이 결박당하여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몰라요. 만약 자신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세게 말을 조금만 줄여줄래요? 네. 만약 자신이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고 심판을 당하고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거기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무슨 일을 갈아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런 외침과 기도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를 갈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왜 결박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어둠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선하게 보이고 여전히 자신의 목적과 사명과 비전은 성경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근데 내 안에 예수라고 하는 열매가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저 좋은 사람이고 그저 괜찮은 사람이고 그저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걸로 가득 차 있지 자기가 어두운 가운데서 결방을 당하고 있는 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왜 결박을 당하여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되었는지를 사실은 오늘 이제 다 다루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 못하고 한 곳까지만 하고서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말씀 나눌게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이 비유를 우리가 한번 다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우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이제 오늘 이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세 번째 비유를 보면 임금이 아들이 혼인을 하게 되어 잔치를 베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면은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청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임금에게 청함을 받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임금의 아들이 오늘 혼인한다는 청첩장을 미리 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임금과도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세 번째 비유에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성전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청함을 받은 자의 자격과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청함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았지만 그들이 혼인잔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혼인잔치 자리에 앉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놓는 우리의 열매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청첩장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첩장을 받으면 청첩장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청첩장을 받고 그 결혼식장에 가서 그 결혼을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 그 아들과 진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임금과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는 혼인잔치에 참석하냐 그렇지 않냐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청첩장을 받았냐 안 받았냐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청첩장만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요 청함을 받았는데 혼인잔치에 안 갔어요. 혼인잔치에 가기 싫어했어요. 그 말은 임금의 아들과 별로 친하지 않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왜 별로 친하지 않는데 청첩장 누가 줄 때가 있잖아요. 나 저 사람 잘 알지 못하는데 청첩장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마음이 어렵잖아요. 너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나한테 청첩장을 주는 거야? 어떨 때는 그래서 더 이상 가기는 싫어서 명목상으로 축의금을 조금 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예 안 가고 무시할 때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의 볼일을 보기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 못 가요. 근데 병행구절 누가복음 보면은 그들이 이제 내놓은 핑계가 있는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이들이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밭을 사서 못 가고 소 10마리 사서 못 가고 장가 가서 못 가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일상이라고 해요. 일상. 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중요하고 자기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 잔치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커요? 내 일이 커요? 하나님 나라가 크죠. 하나님 나라가 크죠. 여러분 하나님 일이 중요해요? 내 일이 중요해요? 하나님 일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큰 것이고 천국이 대단한 것인데 지금 내 일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못 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구슬치기 하느라고 못 오는 거예요. 고무줄 놀이 한다고 못 가는 거예요. 딱지치기에 대해서 못 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밭을 사고 소 10마리 사고 장가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구슬치는 거고 고무줄 놀이하는 거고 딱지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일상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보다 나의 일상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밭에 가고 사업하느라고 혼인잔치에 못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6절 말씀 보면은 자신의 일상이 얼마나 바쁘고 중요하면 청함을 하고 있는 종들을 죽여버려요. 지난주부터 보면은 되게 사람 잘 죽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지난주는 악한 농부가 그 종들 보내는 족족 죽여버리잖아요. 여기 또 죽여버려요.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나한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혼인잔치에 오세요라고 청함을 했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열매 내어놓을 거 없으면 죽이고, 잔치에 초청했는데 죽이고. 잔치 가면 우리가 먹고 즐기라는 건데 그거 싫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목적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누군가 와서 방해를 하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만큼 나의 일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일상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놓을 수가 없고 나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에게 나를 포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옆에 와서 말씀은 너를 부인해, 너를 부정해. 나라는 존재는 나를 더 세우고 싶고 나라는 존재를 더 드러내고 싶고 나라는 존재를 자랑하고 싶은데 복음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올라가는 만큼 내가 올라가기를 원해요, 같이. 근데 복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서 뭐가 온다 그랬어요? 섭섭함이 오는 거예요. 섭섭함이. 나라는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함이 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 우리를 깨고 우리를 부수고 우리를 박살을 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너 그 일상 놔야 돼. 너 그거 버려야 돼. 너 그걸로 천국 못 가. 너 그걸로 구원 얻지 못해.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하시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욕하고 완전 저주하고 쌍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오늘날 이 땅에 다시 오셔도 예수님은 여전히 모욕당하시고 맞아 죽으시겠구나. 맞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여전히 나의 일상이 소중하잖아요. 오늘날도 여전히 나의 일상이 바쁘잖아요. 솔직히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나의 가족이 말씀보다 중요하고 나를 지켜야 하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나 오늘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왜 죽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벨이 자꾸 가인에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형, 그렇게 예배하면 안 돼. 아니 형,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 정말 형 답답하네. 그거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아. 그런 제물을 안 받으신다고 계속 아벨이 잔소리를 하니까 가인이 죽여버린 거예요. 목사님 그런 내용 창세기에 없는데요. 네, 그런 내용 없어요. 네. 근데 이런 말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는 못 박고 그 중에는 더러는 너희에 대해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은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와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에 말하는 의인이 선지자 아벨이란 뜻이에요. 선지자 아벨.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이 땅에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벨이 그렇게 예배하면 안 돼. 그런 열매 내어놓으면 안 돼.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아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인에게 아벨이 증거하고 선포한 거예요. 가인이 그거 듣기 싫어서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내 제사, 내 행위라는 내 일상, 나라는 존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종도 죽이고 그 아들 예수까지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 일상은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피와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나라는 존재의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뭐랑 더 가깝겠어요? 임금의 아들과 더 가깝겠어요? 나의 일상과 더 가깝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나의 일상은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별로 친하지도 않은 임금의 아들의 잔치에 참여해서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임금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임금이라는 존재는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왕.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근데 그 왕이 자기 아들이 이제 혼인을 한다고 잔치를 열어서 사람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왕의 초청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어떻게 감히 임금이 나를 초청을 하는데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초대했다면 여러분, 나 가기 싫어, 나 일상 바빠가지고 못 가,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랑거리잖아요. 만사를 제쳐두고 야, 임금이 나를 초청했어? 이 초청에 응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임금의 청함, 임금의 초청을 거부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종들까지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는 소사러 가고 나는 장가 가고 나는 밭에 가고 나는 사업하러 가기 때문에 못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임금의 종을 그렇게 쉽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자신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잔치에 오라고 했을 뿐인데 왜 죽이냐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까? 어떻게 임금의 청을 저렇게 무시하고 종들까지 죽여버릴 수가 있지? 어떻게 이 구절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간단해요, 여러분. 정답은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임금은 임금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임금을 임금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있음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임금의 청함을 거절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초청을 거절하고 종까지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임금의 권세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해 여전히 살고 자기의 길을 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도 아니고 임금도 아니고 소보다도 못하고 밥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 죽이는 거예요. 아들 죽이는 거예요.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 자신들을 청해준 그 임금의 은혜를 생각했었다면, 그리고 임금의 백성으로서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임금의 다스림으로 인해 주어진 복으로 여겼다면, 그들은 자신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여 청해준 그 임금의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고 순종함으로 그 잔치에 참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임금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며 임금의 권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임금의 권세의 은혜를 무시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왜 그토록 임금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싫어하며 우습게 여기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국은 들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은 임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여기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여신 그 임금을 얻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임금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그분의 집이고 이 땅이 그분의 발등상이고 온 우주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꾸만 하나님 나라를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무엇을 해야만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어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격과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분을 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육신의 예수님이 사라지고 오직 영이신 말씀만 남은 것이고, 그 말씀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고, 그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가운데 선물로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게 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으로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쑥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이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예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 시간이 가장 영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말씀이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와 하나가 되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천국은 어떤 일을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알아가는 것이 천국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딜을 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숨 쉬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세요? 내가 숨을 쉬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속 깊은 곳에 오장육부를 막 어떻게 막 작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때 한 호흡 하세요? 아니잖아요. 숨은 내가 어떤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쉬워지는 거예요. 숨을 쉬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숨을 쉬려고 애를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분의 생명으로 나의 영혼은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단히 하나님을 따르고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열매 없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내어놓는 열매인데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신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지, 못 살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닮기를 소망하오니 저를 더 거룩하게 해주시고 저를 더 경건하게 해주시고 저를 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어 계시고 선을 이루고 계시는 주님 앞에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기도하면 돼요. 뭐라고요? 주님, 내가 당신을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더 구합니다. 당신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얻을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그분의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그분의 자유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가 힘이야.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힘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야, 그 힘을 구하지 말고 나를 구해. 내가 힘이야. 하나님, 나에게 의로움을 주십시오. 야, 이놈아, 내가 의로움이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지혜다. 나 좀 구해라. 우리는 근데 그 임금이라고 하는 존재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임금에게서 있는 어떤 능력과 떨어질 콩고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분께 무언가를 얻어내서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분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이라는 존재 자체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기대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분을 구하면서 나의 계획이 없어지고 나의 목적이 떨어져 나가고 나의 기대가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요. 목사님, 목회 비전이 뭡니까?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님, 목회 비전이 뭡니까? 목사님, 목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 없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과 나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기름덩어리와 같은 거예요. 나랑 하나가 되어 있는 나라는 존재예요. 나의 일생이라는 것이요. 근데 그분을 구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계속 부서지고 깨지고 넘어진다는 것은 그분으로 나를 채워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어떤 부분에서 무언가는 없어져야지만 그분으로 채워지는 거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동그란 원에 있다면 거기에 나로 꽉 차 있었는데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그분으로 충만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겠냐고요. 아프죠. 기름덩어리를 여러분 나의 뭔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살에서 그 기름덩이를 떼어내는 게 쉽게 떨어지겠냐요. 그래서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육체와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근데 그것이 아프고 떨어져 나갈 때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임금의 청함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잔치에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픔이 싫거든요. 그 고난이 싫거든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말씀 얘기하다니는 사람들은, 아니 맨날 말씀하고 예수 했는데 왜 저렇게 피곤해?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막 올라가야 되는데 뭔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보면은
택함을 입은 자가 나와요. 택함을 입은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자예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청함을 받은 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때리고, 때로는 질병으로 우리를 부수고 박살을 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점점 택함을 입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둘씩 내 존재의 생살이 떨어져 나가면 무엇만 남느냐?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나라는 존재가 다 사라졌는데 뭐가 남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방향성, 나의 사명, 나의 소임, 나의 계획, 나의 목적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이 길이 되고, 그분이 가는 것이 진리가 되고, 그분이 가는 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 땅에 보물이 있고 하늘에 보물이 있어요. 땅의 보물은 눈에 보이는 보물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똑같이 좀이나 동록과 도둑이 있는데,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보물에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보물에는 좀도 없고 동록도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해요. 천국은 임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천국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복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 앞에,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이신 천국이 진짜 보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복받은 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땅에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있는데 왜 하늘에 있는 보물에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없는 것일까? 뭐가 보여야지 훔쳐가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보여야지. 땅에 있는 재물은 보여요, 눈에. 우리의 일상은 보여요, 여러분. 우리 업적도 보여요. 우리 노력도 보여요. 나라는 존재도 보여요. 보이니까 도둑이 드는 거예요. 보이니까 좀이라는 벌레가 생기는 것이고, 보이니까 거기에 동록이라고 하는 녹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끊임없이 그것을 훔쳐가려고 들어오고, 비싼 옷값 마시는 음식에 좀이 찾아오고 동록이 찾아오는데, 하늘에 있는 보물은 그런 게 없어요. 왜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보여요. 여러분, 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좀의 눈에는 안 보여요. 동록의 눈에도 안 보여요. 도둑의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좀과 동록과 도둑이 볼 때는 가난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갇힌 자로 보이고 굶주린 자로, 오히려 도둑의 지갑을 열어서 도와줘야 되는 자들, 그런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절뚝발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거지와 방벌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소이다 했지만은 결국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간 세리와 창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훔쳐갈 게 없어요. 뭐가 보여야지 훔쳐가죠. 그러나 그들이 볼 수 없는 영원한 양식과 생수가 우리에게는 보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적어도 이 자리에 이 수요일날 나와서 내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예수로 인하여서 이미 박살이 났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산전수전 공주전 다 겪고 보니까 내 인생에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전에는 열정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내가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박살이 났는데 뭘 훔쳐갈 것이 있겠어요? 여긴 뚫을 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뚫을 담도 없어요. 우리는요 이미 무너졌어요. 뭐 담이 있어야지 도둑이 넘어오죠. 담도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보물이 계신 거예요. 세상은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보이는 그 예수님이 멸망당한 내 안에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셔서 생명으로 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신앙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보이는 그 보물을 하나씩 하나씩 놓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척하지 마세요. 예? 믿음이 있는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사랑이 있는 척, 용서하는 척,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척, 그게 여러분 열매 없음을 내어놓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예식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시면 돼요. 안 변하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내가 다짐을 하고 작정을 해도 나라는 존재가 안 변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안 되고 안 변하는 걸 아는데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그냥 바라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시면 돼요. 그 자유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초청을 해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자리에 앉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맨날 교회 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뭐예요? 진짜 사랑하지도 않는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진짜 솔직히 찬양하지도 않는데. 혼인잔치 안 가는 거예요. 그 아들도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천국도 솔직히 말하면 가고 싶지도 않고. 혼인잔치 가면 나한테 뭐 떨어진대요? 혼인잔치 참석하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되면 안 가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를 악물고 말씀 막 지키려고 해요. 막 이를 악물고 그 복 받으려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고 여러분 거기에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은 존재임을 폭로당하시고 그 죄악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높고 깊은지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잠시 여러분 헌신 봉사 안 하셔도 돼요. 착한 일 몇 개 덜 하셔도 돼요. 전도 선교 잠시 놓으셔도 돼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 안에서 그 은혜 붙들면서 하나님 저는 이래서 예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저는 주님이 더 간절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저 예수 없으면 죽습니다. 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거 주님 아시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과 이 외침만 우리에게 있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이미 우리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시고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